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이 말 2,000마리를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또는 좋은 일을 성취하려면 풍파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지요. 히스기야 왕의 종교 계획이 힘을 얻고 좋은 결과를 낳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아수르를 배반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히스기야 왕 통치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아수르의 대군을 당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는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보내지요. 금 1달란트는 요즘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kg 정도 되므로 금 30달란트면 약 1톤이나 되는 양입니다. 은 300달란트는 은 10톤이고요. 금은 성전 문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힌 것을 모두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아수르의 1차 유다 침공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약속하고 충성을 맹세한 히스기야는 그 후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새삼 깨닫고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대한 충성 맹세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부하 장군 랍사게와 군사를 보내 남유다를 재침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 16년경에 일어난 아수르의 2차 침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죠. 17절입니다.
아스로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속 역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인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였지만 막상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금과 은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히스기야는 그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결단을 내리게 되지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아수르 왕과 맺은 이 충성맹세를 깨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아수르는 더욱더 이 강성해져 가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대군을 이끌고 올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를 배반한 것은 그 속에 신앙의 결단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마치 에서드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이러한 결단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결단이라든지,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삭이라든지 말이지요. 야곱의 야복 강가의 실험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내며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결단 말이지요. 룻이 고향을 버리고 나오미를 붙쫓는 결단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결단도 맥을 같이 합니다. 배와 거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의 결단과 율법의 의를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도 바울의 결단.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히스기야 왕과 같던 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물리적으로 크든 작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그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성장 또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이런 결단, 곧 죽음을 통해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냥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통해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문제지 어떤 것을 인프루브 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단 앞에 아수르 왕은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쉽게 전면전을 벌이지 못합니다. 대신 예루살렘 거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심리전을 펼치게 되지요.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의 신하 랍사게가 한 말이,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개혁, 곧 여호와만 의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이거 맞는 일입니까? 아니면 틀린 일입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행한 이러한 공적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회유하려고 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행한 공적을 말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더 왕을 존경할 텐데 말이지요. 물론 랍사게가 유대인들의 신앙이 여호와 유일 신앙임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중에 단판을 짓기 위해 온 사신이 이런 것도 모르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모를 리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이 랍사게의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러한 질문은 지금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받지만 어쩌면 매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질문에 담긴 숨은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랍사게의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섬긴 결과를 한번 봐라. 그 결과가 너희들 다 죽게 생긴 것 아니냐? 너희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종교개혁을 하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자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당해 아사 직전이 되었으니까요.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만 풍랑을 만나고 성령께 순종하여 갔더니만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이 그랬고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내 원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풍랑만 바라보면 물속으로 빠져들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랍사게의 전략은 바로 백성들을 눈앞에 닥친 이 땅의 것으로 그들의 시선을 바꾸는 전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전부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야를 너희 현재를 봐라. 너희 결단하고 한 결과가 뭐냐? 망하게 생겼지 않느냐? 하며 하늘의 시선을 땅의 시선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지. 어쩌면 이런 랍사게의 말이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시선을 보이는 것, 겉의 것에 묶어두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들 말이지요. 또한 우리 속에서도 이러한 이 랍사게가 속삭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네가 쎄 빠지게 기도해도 이 결과를 봐라.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니? 너 그렇게 새벽 예배 드려도 너 주의를 안 봐.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네 꼴을 봐. 혹시 이런 랍사게의 속삭임에 맞아, 해도 소용없어, 뭐 하면 못해, 교회 쎄 빠지게 일해도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혹시 이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랍사게의 전략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사단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뱀과 말을 섞음으로 결국 뱀에게 빈틈을 주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신천지나 구원파 아니면 각가지 이단들이 쓰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뱀이나 랍사게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고 말을 섞게 하여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된 시선을 땅의 것으로 끌어내리는 것 말이지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게 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것 같고, 그게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땅의 것이 더 이게 쉽고 맞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속아버리면 하늘에서 시선을 뺏기는 순간 어떤가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듯이 말이지. 여러분 속에 의문과 불만, 현실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쏟아내지 마시고 침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만의 말을 내뿜는 순간 내 주위에 뱀이 몰려오고 랍사게가 친구하자고 쫓아올 테니 말이지요. 아스로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이지요. 그렇다고 겁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스로의 2차 침공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풀무와 같은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시선을 눈앞에 닥친 문제만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빠져들지 마시고 세상 위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랍사게와 같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그때 것,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묶어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때로는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말에 속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